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분 고백하고 주님께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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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본 죄 가운데 빠져 돌아서가 아니냐 없던 우리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옆에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선한 몸이 되었고 세상 끝이 달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죄의 깊은 강과 진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하는 내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해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죄 가운데 빠져 돌아서가 한량없던 우리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옆에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끝이 부른 만국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강과 진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하는 내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도에 우리 갈길 나가는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들 경배하며 멸유화를 누리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면류관을 예수님께 벗어드리며 모든 공로가 예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아들이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물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태워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아멘 아멘 아멘. 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격 없는 죄인이 감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분의 지옥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자격 없는 자가 감히 은혜를 구합니다. 너무나 자격 없는 자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감히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자가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예수 복음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버리시고 저를 떠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짧은 때를 통해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에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야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영원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주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죄악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감히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자가 여기에 섰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이 자격 없는 자를 통해서라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럽고 추악한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강순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매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힘으론 이 예배에 나올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그 귀한 말씀에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주님의 그 말씀으로 모두 회복되길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늘 주님과 함께 하길 바라며 우리가 주님께서 손잡아 주심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소생시킴을 고백하는 너무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나의 인생이 최고의 길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망으로 병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원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병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매년 11월 첫째 주에 드리고 그때 우리가 열매 맺는 주일로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예배하는 동안 주님이 감동 주시는 분들 3명 이상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VIP 카드에 꼭 적어주시고 11월 첫째 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전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집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님들은 늘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다녔어요. 저희 어머님도 늘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다녔던 모습이 늘 눈에 선합니다. 저희 시골에는 누에를 많이 길렀거든요. 누에를 기르면 이제 뽕잎을 따와야 되는데 저희 밭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800m 정도 되더라고요. 또 이게 오르막이 많아요. 산 밑에 밭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누에 먹일 뽕을 따와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계실 때는 경운기에 같이 싣고 오고 또 아버지가 이제 일을 가면 어머님이 혼자 그걸 이제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 그 당시 비료 포대를 몇 개를 이제 이어 붙여갖고 이제 실로 깁는 거예요. 그러면 포대가 막 어른도 들어갈 만큼 큰 포대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뽕잎을 따가지고 어머님이 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같이 밭에 갔는데 저도 이제 작은 포대에 따서 그 큰 포대에 늘 옮겨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큰 포대에 가득 차면 어머님 그걸 들고 오고 저는 작은 포대를 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포대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금도 생각하면 저보다 더 컸어요.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 저는 이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머님도 힘들어서 언덕에다가 포대를 올려놓고 그 밑에서 제가 잡아주고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머리에 딱 대고 그걸 머리에 이고 오셨어요. 정말 무거워서 저는 만지지도 못하는 무게였어요. 그걸 어머님이 그 무거운 걸 800m를 이제 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드디어 경운기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면 너무 어리잖아요.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경운기를 몰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경운기 몰고 나서 내가 편해졌다. 그 말씀을 늘 하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오다가 이 작지만 그 아이가 경운기에 싣고 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조그만 꼬마가 경운기를 모니까 위험해서 어머님도 염려는 하셨지만 그래도 그 무거운 짐을 또 혼자 못 가져올 때가 많아가지고 이제 제 경운기에 싣고 그렇게 오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경운기 몰고 내가 편했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경운기에도 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차를 가지고 있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은 컨테이너보다 더 무거워서 차에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벼운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감당해 주시려고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과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리 무거운 짐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쁨의 인생, 평안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에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은 날마다 많은 문제를 지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도 부부간의 문제를 겪고 질병의 문제를 겪고 자녀의 문제를 겪는 걸 보면 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돈과 관련이 있지만 모든 문제가 돈이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문제 속에 끙끙거리고 살아가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만큼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문제에 억눌리고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화병이 문제였어요. 원망과 불평을 가진 분노의 화병. 그런데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귀신 들린 자와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없어요. 정신이 조금 이상하면 물론 정신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저희 때에도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동네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당시에 보면 정말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문제가 많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말씀의 16절에 저물매 밤이 되어서야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같이 멀리 떨어진 데 살고 있어서 아침 일찍 나왔는데 집이 너무 멀어서 밤이 되어서 도착했을까요? 왜 이들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그 모든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인생의 병을 예수님 대신 짊어지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과연 육신의 질병만 고치러 오신 의사의 사역만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 병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표면의 사건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그 이면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고침을 주고자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들 때에 우리를 문제 속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살게 하려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에덴 동산의 그 창조 사건을 읽을 때마다 나도 에덴 동산에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되는 큰 두 가지 원인이 없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돈의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고 단지 주님이 아담에게 주신 일은 성취감, 도전을 하고 그걸 이루어지는 그런 성공감을 주도록 하기 위한 일밖에 없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인간의 많은 문제의 원인된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했다고요? 영생하는 존재로. 죽음이 없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로운 인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는 아무 염려 없는 인생을 아담과 하와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그런 모든 풍요로움과 인생의 자유와 기쁨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가 여전히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문제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인간에게 비로소 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고 그 자리에 죄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풍요로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자 곧 죄가 찾아오고, 그 죄로 인하여 이제 기근이 찾아옵니다. 궁핍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의 대가로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오고 산날만큼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이고, 죄 안에 있으면 저주입니다. 죄가 찾아와서 인생은 저주가 가득한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들이 왜 밤에 찾아옵니까? 그 당시에 귀신이 들리고 중한 병에 걸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영혼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저런 병에 걸리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낮에 다니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침을 뱉고 모욕했고, 큰 병에 걸린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질병에 걸렸다고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날이 어두워졌을 때에 비로소 자기 가족 중에 귀신 들려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어요. 왜? 그 귀신 들린 자녀를 처음에는 고치고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고쳐주지는 않고 위로해주지는 않고,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날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귀신에 사로잡히고 질병에 걸렸다고 온갖 욕설과 멸시만 당했거든. 그게 혹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멸시하면 어떡하나, 예수님도 우리를 내어 쫓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환영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의 고통을 아셔요. 가족 중에 한 명이 귀신 들리면 온 가족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저희 감리교 같은 지방에 속한 교회가 저 중리에 정신병원 바로 옆에 있어요. 정신병원하고 마당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마당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정신병원에서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치료의 사건을 우리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4번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은 단지 질병만 고쳐주는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과 문제와 질병의 원인, 결국 죽어서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할 원인은 바로 죄악인데 그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내가 너희의 모든 질병과 귀신의 사로잡힘의 원인된 그 죄의 짐을 대신 저주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질병 때문도 아닙니다. 죽음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다 죄 때문에 와졌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해 죽음이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 돈이 없어 걱정합니까? 돈이 없어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왜 병이 걸리면 걱정합니까? 병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인간은 죽음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데 이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에 와진 결과입니다. 이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뭐 때문에 와졌다고요?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열심히 일하면 가난의 문제, 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질병도 대부분 고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평균 수명이 너무나 많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추석 명절에 또 우리 집사람 친척에 우리 친척분을 만났는데 나이가 92세. 그런데 공공근로를 다니셔요. 너무 건강하셔요. 92세인데 허리도 구부러지지 않고 너무 건강하시고 요즘은 많은 질병의 문제도 의술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친히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세상에 이만희도 여러분 이 땅에 문승명이도 석가모니도 성모 마리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죄의 짐도 짊어질 수 없고 나의 죄의 짐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져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보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이 죄악의 짐은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 25톤 화물차로도 짊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에 100톤 크레인이 있었거든요. 100톤 크레인. 여러분 컨테이너를 4개를 한 번에 들 수 있는 100톤 크레인이 있었어요. 그게 2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큰 선박 엔진은 2대를 들어야 200톤이 돼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100톤 크레인으로도 우리의 죄악의 짐은 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악의 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숟가락 하나도 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 죄가 너무 무거우니 절반은 제가 짊어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죄악의 짐은 너무나 무거워서 인간은 온 인류가 다 달라붙어도 그 죄악의 짐에 작은 모서리도 귀퉁이도 들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만이 그 죄의 짐을 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감당해 주시고 짊어져 주시고 담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모든 피를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준 사건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단지 이사야의 그 예언만 성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날지, 왜 오시는지, 어느 민족으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시고,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지, 이사야서와 레위기의 제사법과 시편과 욥기와 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요나서에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예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성경의 유일한 성취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고 다 성취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면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25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하면 그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문제가 올 때에 누구에게 가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질병의 문제가 오면 누구에게 가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찾아오면 누구에게 가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면 누구에게 가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오면 누구에게 가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가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기적으로 치료받는 사람은 100에 1명밖에 안 되고 죽던데요. 그런 질문과 궁금증을 가진 분이 있다면 수요 예배 오십시오. 그러면 수요 예배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낙심의 문제, 무기력증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많은 문제 속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병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 가면 해결받습니다. 주님께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는 맡기지 않기 때문에. 맡긴다고 했다가 주님 나의 짐을 맡아주세요 했다가 기도는 해놓고 기도하고 일어서면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가요. 아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나. 그리고 다시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문제를 맡기길 축복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문제, 질병의 문제,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면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문제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오해해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싣고 가겠다는 그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께 짐을 가면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함께 져준다고 했어요. 소의 멍에는 두 마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두 마리가 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오해해서 우리 짐을 예수님이 함께 져준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함께 져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홀로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인생의 짐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은 야, 나 혼자 다 지면 내가 억울하잖아. 10개 중에 5개 져줄게. 5개는 네가 져.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짐을 예수님이 홀로 감당해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어떤 인생의 문제도 없었던 인간이 이제 죄를 짐으로 인해 사탄의 종으로 전락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축복은 다 빼앗기고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고통의 원인된
그 죄악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각자가 짐을 져야 돼.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돌을 닦아야 하고, 그 인생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수련을 해야 하고, 평생을 기도해야 하고,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이 대신 짐을 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의 짐을 가져가 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천국을 유산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래서 고난이 없는 거예요. 슬픔도 없는 거예요. 눈물도 없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돈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천국 가면 마음에 근심과 우울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원인이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해 주고 해결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를 에덴 동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천국을 주시는 분이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신 들린 아내를 둔 남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고 남편을 향해 손톱을 핥히고 날마다 남편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드는 그 아내를 두고 이 남편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아내가 원래의 눈동자를 찾고 남편을 다시 예전의 눈동자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하며 이제 다시 제정신을 찾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귀신 들린 엄마로 인해 자녀들은 비통해했고 남편은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그 모든 원망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가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가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졌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받고 주님이 그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의 복을 온 가족이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의 삶은 살아가는 날만큼 문제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돈도 아니요, 질병도 아니요, 죽음도 아니요, 바로 죄 때문인데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나니 그 사이좋던, 가난할 때는 사이좋던 부부관계가 돈을 많이 벌고 나니 이제 깨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아들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에부터 노년에까지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교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오래간만에 아이들이 한 10명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눈이 하나같이 잠이 오고 눈이 풀려 있어요. 하나같이 너무 게임을 많이 하고 휴대폰을 보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눈에 힘이 없고 눈동자는 풀려 있고 잠이 오고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주님 만나면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고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부간에 들어오면 너무나 행복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 인생에 찾아오면 알고 죽겠네 하던 노인들도 예수님 만나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질병도 다 암 걸렸다고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암이 걸려도 기뻐하고 생글생글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암이 걸렸는데 이제 초기라고 그냥 수술만 무슨 암이죠? 갑상선 수술만 하면 되는데 걱정을 해서 이미 죽은 무덤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기쁨의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은 돈이 없다고 인생의 문제가 돈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죽음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의 문제를 성도들이 부여안고 고민하고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도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의 장모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성도들이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성도들을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때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짐을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고민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맡김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짊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문제 속에 있고 고민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목욕탕에도 맡기신 귀중품은 책임지지만 맡기지 않은 문제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라고 목욕탕에도 붙여놨어요. 우리가 주님께 못 맡겨서 그래요. 맡겨야 되는데 못 맡깁니다. 저도 10년 동안을 못 맡겼어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맡기지를 못했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를 혼자 지고 혼자 해결하려고 다 제가 짊어지고 가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걱정만 가득한 거예요. 저도 늘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해놓고 일어설 때는 아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나 다시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잠시 맡겼다가 나갈 때에는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돈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 맡아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겨놓고 그 짐을 찾아가지 말고 주님께 맡겨놓고 그냥 짐을 내려놓고 나가야 합니다. 말만 해놓고 그 문제를 찾아가는 사람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겼다면 믿고 그 문제와 근심에서 벗어나고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께 맡긴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맡기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했지만 맡기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이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여전히 염려 속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서 내가 염려에서 벗어나 기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짐을 맡긴 사람은 염려에서 벗어나 기뻐합니다. 하지만 짐을 맡긴다고 했지만 맡기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문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지만 예수님께 맡긴 문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그 무거운 머리의 짐도 경기에만 실어도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경운기만도 못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25톤 트럭만 못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100톤 크레인보다 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면 모든 짐을 예수님이 반드시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감당 못할 짐은 없습니다. 주님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홀가분하게 산책하듯이 짐을 들면 운동하듯이 산책하듯이 걸을 수 없잖아요. 인생의 모든 짐은 예수님께 맡기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여름에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서 우리가 또 계절의 짐도 우리가 지고 가을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때가 되니까 시원한 가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 추수감사절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영혼의 열매, 정말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길 원하는 마음으로 열매 맺는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에도 열매 맺는 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 교회 가는 거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데 전도하라는 말만 안 하면 내가 무거운 짐이었겠다고, 제발 전도하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 오기가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짐을 내가 짐은 너무나 무겁고 예수님께 맡기면 너무나 홀가분하다. 여러분, 예수님께 전도의 짐도 맡겨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6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다 예비해 놓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씨도 뿌리게 하고 내가 자라나고 열매도 다 맺겠다. 너희는 가서 따기만 하면 된다. 거두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 해놨다고 했어. 예수님이 씨도 뿌려놨고 수확을 거둘 게 풍성한 열매도 다 맺어 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이 다 해놓은 곳에 참여하는 거예요.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빨갛게 잘 익은 그 맛있는 부사를 따는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압니까? 사과가 막 이만하고 빨갛게 너무나 잘 익은 사과 하나만 따도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락을 별 때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자루에 쌓일 때에 그것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0가마니가 더 많이 나왔네. 어떤 애 그렇게 헤아리는 기쁨이 너무나 커요. 주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그 기쁨이 너무 즐겁잖아요. 그 열매 맺는 기쁨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3주 남았습니다. 오늘 VIP 명단 적으시고 주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한다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영혼들 만나시고 초대만 하십시오. 우리 11월 첫째 주에 온나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는데 우리 요리도 우리 잡채도 하고 또 우리 겉절이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갈비찜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준비했으니까 온나 이렇게 초대하십시오. 선물도 또 하나 준다. 선물도 준다고 하시고 초대하시고,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주님이 하실 걸 믿고 초대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즐겁잖아요. 재밌잖아요. 저도 우리 부흥회 때 그렇게 온다 해놓고 안 왔던 우리 아버님이 또 아파트 입구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아버님 추석 잘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또 초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아버님 또 초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웃음이 나왔어. 왜? 온다 했다가 안 오셨고 막 내가 오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셨어. 저 보기도 힘들었는데 제가 또 초대하니까 오히려 제가 피식 웃었어요. 아버님 또 초대합니다. 11월 첫째 주에 우리 또 오십시오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버님이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지만 목사님이 포기하면 되잖아요. 저보고 포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꼭 한번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니까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교회 오라고 하니까 자꾸 저를 피하시고 자꾸 저를 부담스러워 하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또 예비한 영혼들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초대 때 많이 왔지만 그분들이 교회는 안 나오잖아. 그런데 주님이 다른 분을 또 보내주시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상관없어요. 우리가 전도만 하면 주님이 어떻게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전도 안 하면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11월 첫째 주 열매 맺는 주일, 예수님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주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돌보신 사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력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어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심을 믿지 못해서 맡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주님이 대신 져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내가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짐을 맡기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반드시 짊어져 주심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했는데 그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 짐을 예수님께 그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맡기기를 원합니다. 목회의 무거운 짐, 전도의 무거운 짐, 재정에 대한 무거운 짐, 질병에 대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돌봐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찾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맡기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신다고 대신 짊어져 주시고 대신 감당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맡기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인생의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열매 맺는 주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는 근심이 아닙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수수의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도는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때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고 너무나 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전도를 말할 때마다 추수와 수확과 열매와 기쁨의 일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열매 맺는 주일에 주님이 저절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님이 예비한 영혼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주님이 택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절로 되는 선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수확의 기쁨, 아버지는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사문에 치우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은 전도에 대해서 저절로 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수확의 기쁨이라고 열매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열매를 하시고 예수님이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붙여주는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온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은 전도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소출을 거둘 때에 누리는 기쁨처럼 전도는 기쁜 일이라고 예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부담스러운 일, 힘든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 열매 맺는 주일에 우리 성도들 저절로 맺는 그 기쁨, 예수님이 심고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여 주셔서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단지 교회 가자고 한마디 전했을 뿐인데 주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었다고, 나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어 가지 못했노라고 고백하는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확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어 주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우리는 죄악의 짐을 벗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에 푹 젖어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우리 성도들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굳게 믿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와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택한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예수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감당해 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날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오늘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심을 믿고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자유를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